오늘은 2021년 9월 19일 9월 셋째 주일이요 또한 한가위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하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분주하였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상상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피조물을 무책임하게 사용하여서 자연의 분노를 경험한 뒤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부터 나 자신을 잘 대하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자연을 존중하여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거듭거듭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주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사오니 이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귀한 삶을 살고자 하나 우리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에 종로할 때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나온 삶이 엇것과 같이 많은 후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아뢰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황금 물결이 춤추는 풍요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형제 자매,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충영교회가 지나온 50년을 돌아보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품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을 내어 교회의 부흥과 영적 양적 성장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의 모든 예배와 각 기관들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림으로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는 중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무릎이 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원서를 접수한 고3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여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은혜 받기 위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고, 군생활하는 청년들 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두 분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실 때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탁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싹이 틔워진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싹이 틔운다. 부흥의 싹은 여기서부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38절에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FM,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아니하면은 미래가 없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든 민족이든 교회든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뭘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가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과거에 실패한 흔적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살길 바랍니다. 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여쭤보면은 나는 과거에 실패한 흔적에 짓눌려서 살고 싶어. 나는 그냥 목욕하고 난 뒤에 또 더러운 흙탕물에 들어가서 그냥 뒹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하게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창립 50주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전통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과거의 좋은 전통은 끊임없이 이어가고,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변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가 방법, 이걸 받아들이고 요 세 가지가 될 때에 우리가 창립기념주를 통해서 과거에 감사하게 되고 앞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과거를 직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성찰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원하지 않는 죄의 형벌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 대화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실패한 과거를 계속 거듭거듭 하고 있다 이거죠.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가 있다 합시다. 온 가족이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짐만 한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술에 의존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 말해요. 네 머리야 공부 안 하면 밥을 안 주니 뭐 스마트폰 안 사주니 막 협박을 한답시다.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에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처럼 자녀들에게 급박하는 위협해서 그냥 뭐 주니 안 주니 이렇게 하는 엄마가 되기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자상한 엄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우리말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미워합니까? 미워하면서 닮습니까? 미워하면서 닮는데요. 희한하지요. 그러니 미워하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닮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직사게 미워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똑같은 남편을 만나요. 그러니 밉더라도 이거를 이해하고 극복을 해야 돼요. 반대도 똑같습니다. 내 엄마 같은 사람, 내 아내를 맞이하지 말지. 엄마를 미워하면은 나중에 결혼할 때 자기 엄마와 똑같은 아내를 맞이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두고서 영향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독특한 정서가 갖고 있죠.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다르게. 외국 사람은,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비슷하다 보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인들만 독특한 가치나 또한 문화나 어떤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충녕교회는 충녕교회만이 독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자, 내 가족도 똑같습니다. 명문 가정이 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윗대가 좋은 전통을 이어가지고 계속 내려왔다. 그런 뜻이겠죠. 영향을 받았대, 그죠?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두고서 이제 끝장났다, 한국교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든 장로들은 끼리끼리 모이면은 아이고 더 이상 이제 교회 희망 없어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좌절감과 패배 의식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되살려 주곤 했다 이거죠.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꼭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새롭게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나무에 죽은 그 나무 크게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때에 이전에 부패했던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어로 부흥은 revival입니다. re는 강하게, 아주 강하다 이거죠. 그리고 vival은 비타민,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누가요?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자, 부흥의 역사 나타날 때에 잡음으로 소란했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조용해져야 돼요. 과거에 그냥 실패했던 생각들이 많으면 밤에, 낮에 말입니다, 실패했던 흔적이 많으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실패했던 흔적만 자꾸 생각나서 내 자신의 삶이 참 하찮아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연민 느끼고 앞날은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이 구름이 너무 많이 끼었어.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내 마음에 분주했던 것이 조용해져요. 다 처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겠구나 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어디 신통방통한 것 없나 찾아서 강력한 체험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는 아주 그냥 약삭 빠른 사람들, 거짓에 앞잡이하는 사람들은 광장에서나 거리에서 회중들을 현혹하여서 이룰 수도 없는 약속과 필요 없는 약속들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 지도자들 조심해야 돼요. 선거철 앞에 두고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왜곡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현실들, 이런 지도자와 그런 교회 지도자, 그런 여러 사회 지도자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여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목사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목사 하고서 제가 은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라.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뭔가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런데 홍해 앞에, 홍해는 죽음의 강입니다. 그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 네 힘으로 안 돼.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조용하라 이거죠. 조용하라. 애굽에서 니들이 종살이 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가려 그러면은 이 죽음의 홍해를 지나야 된다 이거죠. 그때 네가 뭘 할 수 있냐? 자꾸만 원망하지 말고, 모세 원망하지 말고, 서로 말이야 네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가만히 서서 조용히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46편 10절. 또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이런 말을 누가 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라 이거죠. 하나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바라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조용히 들으라 이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나이도 많고 말이야 능력도 없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젊은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여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여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를 조롱합니다. 저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가 주인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할까요? 심판할까요?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인간의 묘기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인간의 일을 하던 그 실패한 과거를 단절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행동하시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해왔던 억만 년의 역사, 우리 교회를 보면은 50년의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실패한 일을 후회하고 연장할 때가 아니라 실패한 고리를 끊어보려고 회개할 때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때 회개하게 되면 부흥의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직시가 뭘까? 직시는 정신을 집중해서 실패한 원인, 좌우, 앞, 뒤, 부흥과 전체, 이거를 순결하게 아무 욕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응시하는 것이 직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에 그냥 웅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몰려다니는데 저기 뭔가 있는가 해서 그냥 기웃거리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 저게 진리인가?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였던 삶, 그게 후회했던 삶이에요. 이런 후회했던 삶을 반복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걸,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거죠. 후회라는 것은 직시하지 아니하고서 실패한 과거를 계속 반복하여서 남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지게 되면은 남 탓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늘 자신을 직시하여 성찰하기보다 상대방을 공격하여 자신을 의롭게 만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달라요. 후회는 조금 다릅니다. 후회만 계속하는 사람들하고 회개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후회는 실패한 과거의 그늘에 가려서 한 번 더 밝은 빛,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근데 회개는 후회보다는 훨씬 깊고 넓고 차원이 높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나는 내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기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그 당시에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설교를 못하니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가지고 이러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후회했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했지. 그때는 좀 마음이 후회되었으나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여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사니 참 잘했구나 이렇게 했다 이거죠.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는 근심을 피하려고 자책하거나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을 직시하고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괴로워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제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은 나쁜 행동을 포기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달리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했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씨앗은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나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질 때 진정 회개한 증거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서 내 힘으로는 과거에 실패한 것, 엎질러진 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 이거 뭐 해결 못해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주님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내 삶이 새로워지고 부흥의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썩은 동아줄을 손에서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줄을 잡을 때 부흥의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를 두고서 1907년 평양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었나? 강대국들의 사냥에 터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팝을 싸움합니다. 네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뭐 너무 교화, 너무 몸이 많이를 그렇다. 또 한쪽에는 말입니다, 너무 그냥 캐캐먹은 옛날 생각 때문에 그렇다.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싸움, 자기 권력을 잡는 데 혈안됐지 백성들의 안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외세, 때로는 일본 의지했다가, 때로는 청나라 의지했다가, 때로는 러시아 의지했다가, 그러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면서 상대방 문제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암울한 현실을 보고 괴로웠어. 술로 나날을 보낸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그때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망하던 조선인들에게 횃불이 되었습니다. 혼란하여서 절망스러울 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선교사, 목사, 장로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내 선교사, 내 목사들을, 내 장로들을 무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여서 내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회개하자 그 다음에 회중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흥의 역사가 원산 평양에서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흩어져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 짓고 뻔뻔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했지요. 그러자 설교들은 다윗이 처음에는 그놈, 나쁜 놈이야, 어디냐 부자가 말이야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지가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대접하냐, 그럼 당장 뭐 어떻게 능지처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나단 선지자가 그냥 용기 좋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목을 쳐라. 자기 말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목을 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윗을 위대한 성도로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에 반하여서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같이 연합하고 동조했던 대제사장 찾아갔습니다. 돈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룟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살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은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말합니다. 나쁜 영향만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 호두알, 딱딱한 호두알 껍질처럼 자기를 보호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반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서 그 사람도 자기처럼 물속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호도를 좋아하는 것은 딱딱한 껍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소한 속살을 먹기 위해서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소한 속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딱딱한 껍질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실패한 과거의 흔적과 상처받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말씀의 망치가 우리를 때릴 때에 저 목사의 말을 듣지 마라, 저 말을 목사 입을 내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딱딱한 호두알 같은 껍질을 깨게 될 때에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36절에서 봉독하지 않았으면 지난주일에 말씀했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달라요. 앞부분에 너희가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을 해요. 우리는 자꾸만 실패한 일, 후회할 일을 자꾸 해요. 예수를,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소치를 당하고 실패를 하지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덮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들은 성도들이 37절에 회개하여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고는 3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게 묻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37절에 마음에 찔려서 빨간 것이 마지막,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겁니다.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도를 보고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부흥하려면은 OX 2분법적인 정답보다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육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은 당장에는 똑똑한 사람 많이 나오지만은 자꾸만 OX 질문형의 그런 문제를 풀다 보니 생각이 깊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만 잔뜩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AI 시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창호도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안 돼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인공지능,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종합적으로 넣어놓은 그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모른다고 혼만 내면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여 자신이 받은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책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까시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답을 주는 율법적인 신앙, 그 신앙을 갖게 되면은 자꾸만 남의 문제를 덜춥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38절에 신앙인의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비밀, 신앙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지요. 행동을 가르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대답합니다. 여기에 회개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선물인, 자, 성령의 선물 받는다 이거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기 전에 삶의 원리와 방법을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았던 삶의 원리 버려라! 버려라 이거죠. 이전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단절시켜라. 끊어버려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는 주의 일에 참여할 때 네 인생이 새로워지고 부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죽음의 강입니다. 거기에는 누구나 할 것이 빠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악한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이 신통방통이 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신통방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옛날에 실패했던 흔적, 예자가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가서 말입니다. 나의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는데 옷을 벗으라니까 아깝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목욕탕 안에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탕 안에서 아이 시원하다 하는데 그 옷을 입고서 빙글빙글 돌아다닌다 그러면 목욕탕 왜 갔습니까? 목욕탕 간 이유는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어도 몸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려면 옷을 벗고서 탕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를 아름답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까요? 다만 아니라 이전에 교만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삶의 흔적들, 때를 씻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내가 살기 위해 남을 괴롭힌 우리의 수치를 지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회개는 그동안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았던 삶을 배신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그런 걸 배신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서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새롭게 살려고 출발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41절 보게 되면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0명입니다. 나중에 몇 명일까요? 나중에 몇 명?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3,000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괴로워서 마음을 찢고 통야해서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을 찢는 회개 없이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찬양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해도 구원받은 3,000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구원받은 3,000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입술만 달싹달싹거리며 찬양하거나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펴서 읽거나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던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찔려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사랑, 주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입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42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하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대로 행동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잘 받아야 돼요. 좋은 걸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면 또 이전처럼 실패하구나 깨달아요. 깨달은 것은 깨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깨어지는 거. 실패한 생각에 매몰되어 있던 생각이 깨어져요. 그리고는 이전에 살았던 삶의 원리와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인종, 계층, 성별 관계없이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고 지배한다. 그렇게 살면은 돈 좀 많이 벌 수가 있어요. 힘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외톨이가 돼요. S 회사에 모두가 좋아하는 S 회사 사장, 회장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톨이 됩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학위 받으시고 부자 되셔서 많은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사랑해야 돼요. 내 편 만들려고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면은 나중에 더 이상 내가 힘이 없고 이용할 가치 없으면은 배신하고 돌아서서 오히려 물어버립니다. 정치는 늘 그렇고 배신과 당근과 채찍, 배신과 당근과 채찍 이것의 반복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뭘로?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새끼만 귀하다, 내 피만 귀하다, 내 아들만 귀하다, 내 딸만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처럼 존귀 여기고 또한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찬에서 약속하신 거 다음 주에 이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을 떼고 왜 떡을 뗐을까요?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의 몸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떡을 통해서 경험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밥상에서나 예배당에서 모여서 교우들이 참여하면서 네 교회 몇 년 다녔나? 아직도 교회 몇 년 안 다녔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니는 뭐 까맣네. 아이고 무식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니 뭐 옷 보니까 뭐 어디 난전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니 보니까 여자네. 여자는 하늘 같은 남자를 숙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한다라는 겁니다. 환대가 뭘까요? 비싼 호텔에 가면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기에 말입니다. 정장을 딱 입고 멋있게 차린 사람들이 와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말이야 너 지불이 가방하고 다 들어줍니다. 그게 환대예요. 이유가 있죠.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왜 갑니까? 환대해 주니까. 돈만 많이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가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환대한다라는 겁니다. 명절에 음식을 만들거나 밥을 드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일을 다 해결할 때, 설거지 할 때에 뭐 이렇게 같이 참여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는 남자고 여자고 목사하고 관계없이 다 설거지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왜?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어찌 나도 참여 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목사라고 해서 폼딱 잡고서 있으면은 나 스스로가 내가 좀 뭔가 민망해요. 거룩한 일을 하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할 수 있는가? 설거지 할 때도 이 더러운 것을 치우는데, 더러운 걸 치우는 게 목사 전문가인데, 목사는 말이야 죄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설거지하는 거 목사라고 해서 어떻게 안 할 수 있나? 우리는 가족들, 남동생도 하고 우리 뭐 이렇게 매제도 하고 다 해요. 우리 아버지도 하시고. 예수님은 귀빈, 병자, 죄인, 남녀들과 차별 없이 평등하고 사랑스럽게 사귀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해요. 세상에 실패한 것들에 의해서 세상의 주인 노릇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 왜 합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의 횟수나 기도의 양을 자랑하게 되면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남을 자꾸만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기도를 1분을 하든지 30초 하든지 1시간 하든지 100일을 하든지 주님과 막힘없이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과도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더럽게 여겨서 대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쁜 가치관을 주인으로 삼고 통치를 받아서 오행된 귀를 닦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들려주시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나는 이래봬도 니는 그렇게 보이나? 네 눈이 뭐 오염됐으니까 나를 이렇게 보지, 이상하게 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부심 가지고 사세요. 예? 나는 머리 생김새가 무료도, 니는 오염돼서 그래.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나를 그렇게 보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을 허물어버리고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뭘 좋아하고 헬라인은 뭐 좋아합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이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벽들, 나는 유대인이니까 헬라인들 무시해야지. 나는 남자니까 여자를 무시해야지.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돈 없는 사람 무시해. 이런 거 없다 이거죠.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 똑같이 존귀한 사람 삼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생긴 것은 어떤 능력으로 생겼습니까? 부자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십니다. 누구 피입니까? 누구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서 헌신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어려운 당부를 하셨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죠. 선택할 수 없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기억이 되살아나서 마음이 괴로울 때 말씀을 전하는 저 사도의 입을 막으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쁜 생각을 어떻게 뉘우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듣고서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을 바꿀래? 하나님 바꿀라 그럴래? 하나님 바꾸려고 애를 쓰면은 폭군이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네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어렵게 되려고 상대방을 적으로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갈라놓은 관계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함부로 떨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그 나라의 시민과 그 나라의 가족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이번 명절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회개합시다. 과감하게 끊어버립시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하여서 상대방을 나와 다른 나로 존귀히 여겨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번 명절에 왜 저기 정경순 군사를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네. 언제 또 설날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 전에 또 한번 봐야지. 그렇게 사랑스러운 만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늘 즐거워하시는 삶이 되었고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272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주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전히 호국에 나와 이웃만의 주를 하더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넉넉한 한가위 명절과 주의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못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셨으니 많이 거둔 자는 주신 주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옆을 살펴서 필요한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게 거둔 자도 이미 주신 것을 인내 만족하고 소중한 삶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복잡하고 어두웠던 그동안의 삶과 마음의 흔적들을 불태워 주시고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건강하게 회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기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날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발자취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사 평생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기업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여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건강한 몸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우리가 힘껏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바치는 목적 헌금을 기억하사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충성하여 우리 교회가 주의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지난 삶을 직시하며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제 허물과 지나온 과거의 나쁜 기억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족들과 손을 잡고 밝은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사모하는 머리 숙인 중년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